예.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는 오늘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여호와 구원자. 예수란 말은 헬라어 단어를 우리말로 이제 음역을 한 것이고요.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라 그러죠. 헬라어로는 예수아라 그러고 또 우리말로는 예수, 뭐 하여간 지저스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불리신 이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것을 알리시면서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유는 그가 그의 백성의 죄들로부터 그들을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체에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가 이미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의미는 여호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구원이라는 말을 쓸 때 지옥으로부터, 즉 영원한 형벌로부터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원 그러면 이 생각부터 한다는 거죠. 그건 잘못된 건 없습니다. 그렇죠?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것이죠. 구원이 그렇게 규모가 작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이 단지 이거에 국한하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토대, 기초에 해당한다는 것뿐이고 여기서부터 이제 어마어마한 구원의 역사가 펼쳐질 터인데 여기서 그냥 멈춰버리고 나는 이제 죽으면 지옥에 안 가고 하늘나라 간다. 그것이 끝이 아니거든요. 그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결과고 선물이지 실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목적은 그게 아니죠. 자, 그래서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이보다 훨씬 더 범위가 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셨으며 이 구원자 예수님께서는 적어도 성경에서 7가지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 또는 구원하고 계신다. 또는 구원하실 것이다. 이게 시제가 3가지로 나옵니다. 우리가 구원 받았다. 구원 받으셨어요? 이거 한 가지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네. 구원을 매일매일 받아야 하고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살아야 되고 자,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더 정확한 구원의 의미를 알아야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구원은 항상 무엇으로부터, 무엇에서라고 하는 게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들로부터 구원한다.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한다. 또 요즘에 매일매일의 삶에서 내가 너무 나태한데 나태함으로부터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 그래서 항상 전제가 무엇으로부터, 무엇에서라고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10절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든지 보여주나니 이분은 아드님이죠. 아드님은 이분은 곧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이시니라. 킹제임스 성경에만 과거 시제로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큰 흰 왕좌 심판, 옛날 말로 백보자 심판에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고 지옥에 갈 걱정을 요만큼도 하지 않습니다. 전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받아야 할 심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법정에 가야 될 이유가 없죠.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는 그 문제에 관한 한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 대신 지옥에 가셔서 우리 대신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신 그 주님 때문에 죄에 대한 형벌에 대한 죄로 말미암아 형벌을 받게 될 또는 큰 황자 심판에서 지옥에 던져질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라고 하는 교리를 성경에서 하나님이 곳곳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관한 한 흔들림이 없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하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불안해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께 정죄를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면 어떻게 되나? 그럴 수도 있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만큼 지금 정확한 교리를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처럼 정확하게 지옥의 형벌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대. 근데 저 사람들 삶 좀 봐봐. 저렇게 형편없는 삶을 사는데 그래도 지옥에 안 간대. 아, 뻔뻔하다, 뻔뻔해. 그럼 뻔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이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제대로,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라고 믿고 있는 것 뿐이죠. 그렇죠?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까지 우리에게 이 얘기할 수 있는 빌미를 준 것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해야죠. 아니, 저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면 영원한 형벌로부터 벗어남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왜 이 땅에서는 저 모양으로 살아? 이렇게 되면 우리가 사실 할 말이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이 구원이 약 30%에 해당된다면 나머지 30%는 우리가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자, 3번으로 가보십시오. 로마서 5장 9절. 두 번째 좀 있다 하고요. 3번에 보면 죄의 임재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 똑같은 문맥인데 여기는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미래 시제로 되어 있어요. 똑같은 사건을 두고 왜 하나는 과거로 되어 있고 하나는 미래로 되어 있을까? 그것은 보는 관점 때문에 그렇죠. 로마서 5장 9절. (8절부터) 보시면은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이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데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미래로 나와 있죠. 네. 예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받을 이유가 없어서 우리는 이미 완성된 것으로 과거로 받아들였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미래에도 당연히 그것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 또는 미래 두 가지 다 우리의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성경에서 확실하게 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과거에 정말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인 경험이 있고 진정성 있게 예수님을 믿었다면 1번과 3번을 걱정하실 이유는 없어요. 그건 시간 낭비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운명은 이미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2번입니다. 2번. 믿는 자들의 구원자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현재 매일매일의 삶에서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신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초점은 2번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고자 하는 주님은 지금 현재 나의 구원자이신데 무엇으로부터 나를 또 구원하셔야 되는가? 이미 지옥의 형벌로부터는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는 건져내셨지만 자 2번으로 가겠습니다. 죄의 권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 계십니다. 자, 죄의 권능으로부터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씀인고 하니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죽어있던 영은 아까 다시 살아났다 그랬죠? 거듭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혼은 구속받았습니다. 한 핏값으로 사셔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몸은 아직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지금 여러분과 제가 아직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살아가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고 그 우리 안에 그 육체 안에 죄가 거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모든 문제는 거기서 발생하는 것이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자, 로마서 7장
18절에 로마서 7장 18절에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면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면 뭐가 거하고 있나? 17절. 그런즉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그래서 우리 안에 내 안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죄가 우리를 지배하면, 성경으로 하면 우리가 죄가 우리를 다스리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죄가 우리를 다스리면 우리가 죄를 지어서 많은 잘못된 행실을 하게 되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로마서 바로 왼쪽으로 몇 장 넘기시면 5장 21절로 보시면, 과거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많은 죄를 짓고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이후에도 왜 여전히 또 죄를 짓느냐? 그것은 죄가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21절. 이것은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 같이,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이죠. 은혜도 의를 통해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제 여러분과 저의 삶은 더 이상 죄가 지배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은혜이신 그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는 삶을 살아야 될 터인데, 그러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넘어지고 다시 죄를 짓고 다시 타락하고 실족하고, 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에게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 믿는 자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읽었던 그 특히 구원자, 믿는 자의 구원자라는 말씀 기억하시고요. 자, 고린도전서 6장 12절로 가시면 구원받은 후에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6장 14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의 어떤 것을 어겼다 안 어겼다 의미가 없다는 거죠. 율법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자 6장 12절로 가보십시오. 모든 것이 내게 적법하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뭐든지 할 수 있어. 다 lawful이에요. lawful. 불법이 없어요. 문제는 뭐냐? 모든 것이 적절하지는 아니하며. 문제는 그것이 다 적절한 행위냐, 유익이 되느냐. 무슨 죄를 져도 우리는 율법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정죄되거나 심판받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유익하고 적절한 것이냐? 그렇진 않다 이거죠.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내가 어떤 것의 권능 아래에도 놓이지 아니하리라.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파워, 누군가 나를 지배하는 거죠. 과거에는 죄가 권능을 행사해서 나를 지배해서 죄를 지어라. 그럼 내가 죄를 짓고, 뭐 거짓말하라 그럼 거짓말하고, 성질내라 그럼 성질내고, 게으러라 그럼 게으르고, 미워해라 그럼 미워하고, 죄의 권능 아래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것이 잘못인 줄 알면서도 그 파워를 이겨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내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다가 우리가 넘어지게 되면 우리 현재 매일매일의 삶에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야죠. 그분이 다시 우리를 구출해내야죠. 그렇죠. 자, 그것을 잘 예시해 주고 있는 곳이 바로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9절) 자, 22절서부터 보시면 문맥에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즉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강권하사 자기가 무리들을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자기보다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들을 보내신 뒤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가 저녁이 되매 거기 홀로 계시더라. 그러나 이때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바람이 반대로 불므로 파도로 인하여 요동하더라.
밤 4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가시니 제자들이 그분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불안해하여 이르기를. 초단적인 현상이니까 그게 실제 예수님인 줄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물 위를 걸어오니까. 자연현상을 넘어서는 초자연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건 영이다 그래요. 영. 보이지? 그죠? 실제 육체가 아니고 예수님이 육체를 입은 예수님이 아니고 영이다 하고 두려워서 소리 지르거늘 즉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물 위로 주께 오라고 내게 명하소서 하니. 확인하고 싶었죠. 진짠가. 그래서 그분께서 오라 하심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예수님께 가려고 물 위로 걸어가되. 대단한 믿음이죠. 다른 사람은 이런 용기가 없어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지금 물 위를 걸어가는 겁니다. 성경에서 물은 세상을 나타내기도 하거든요. 물 위에 빵을 던지라. 성경에 보면 계시록에도 물이 세상 민족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물 위를 걸어가는 것으로 비유가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위에서, 그렇죠? 세상으로부터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위에서 우리가 지금 물 위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베드로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대로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여러분과 저도 이 땅에서 만약에 그렇게 베드로처럼 예수님만 바라본다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을 다 이겨내고 충분히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초월적인 삶을 살 수가 있죠. 믿음으로.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나 보십시오. 우리가 과연 그렇게 지속적으로 믿음으로 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베드로하고 똑같죠. 뭐라고 했는가?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바람이 사나우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다가 우리 주변에 보면 저 많은 환경과 여건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댑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대는 많은 것들이 뭐 자녀의 질병도 있을 수 있고 회사에서의 뭐 갈등도 있을 수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질병도 있을 수 있고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우리의 주님을 향한 믿음을 흔들어대는 많은 것들이 지금 있죠. 그건 또 교리의 풍조일 수도 있고요. 여기서 지금 바람이라는데 계속 바람이 불어보는 것을 보고 어떻게 됐습니까? 볼 필요가 없었죠. 왜? 예수님만 눈이 지금 비둘기처럼, 비둘기는 지금 우리를 성경에 아하서에도 우리의 눈이 비둘기 눈이라는데 각도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앞밖에 못 봐요. 근데 이 까마귀는 눈이 180도로 돌아가요. 주님만 바라보면 계속 갈 수 있었어. 베드로는 1km고 2km고 3km고 계속 걸어갈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눈이 옆으로 돌아가면서 주변의 환경을 보니까 파도가 치는 것을 보니까 두려움이 생겼죠. 여기에서 모든 영적인 소위 falling, 넘어짐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가라앉기 시작하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물 위를 걸어가고 이미 구원받고 세상을 초월해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여전히 구원자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받는 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가 처한 모든 잘못된 처지로부터, 그렇죠? 두려움으로부터, 두려움이잖아요. 지금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미사. 이 예수님을 여러분과 제가 매일매일 체험해야 된다. 매일매일. 그렇죠? 절망으로부터, 짜증으로부터, 게으름으로부터, 미움으로부터, 그 뭐가 됐든지 여러분의 삶에 그 어떤 것이 여러분을 영적 생활에서 잡아 끌어서 밑으로 당길지라도 여러분이 즉시로 베드로처럼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시여 이 순간 나를 건지소서. 그렇게 기도했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즉시 손을 내미사 그를 붙잡으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없는 자 아니고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하시니라. 우리는 자주 이와 같이 불신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자주 불신의 상태에 놓여서 결국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히브리서 3장에 그들의 마음의 강팍함, 불신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죄의 권능으로부터 믿음으로 살면 이겨낼 수 있는데 넘어졌을 때, 지금 이렇게 베드로처럼 무너졌을 때 즉시로 지금 나를 지배하고 있는 그 죄의 파워로부터 주님이 나를 건져내 주셔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현재 죄의 권능으로부터 매일매일 그분에 의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1번하고 3번에 신경을 쓰느라고 딴 생각을 못해. 정말 믿었나?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이걸 가지고 막 여기저기 물어보러 다니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2번의 삶에서 실패를 거듭하다 보니까 혹시 1번을 제대로 내가 안 믿은 거 아닌가? 또 2번의 삶에서 계속 실패를 반복하다 보니까 1번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3번도 안 되는 거네. 그러면 지옥에 갈 수도 있는 거네. 여러분과 저는 적어도 1번과 3번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두 번째 매일매일의 삶에서 내가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창시자는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author of our faith, 우리에게 믿음을 예수님이 주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finisher, 완성자라고 했잖아요.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예수님은 완성하실 것이라고 약속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래서 1번하고 3번에 대해서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의심할 분이 거의 없을 것이에요. 문제는 여러분과 제가 2번을, 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얘기할 때 30배, 60배, 100배 그렇게 얘기했죠. 저도 여기에다 좀 비유해서 구원을 30%만 받은 사람이 있어. 1번은 확실한 것 같아. 1번은 확실하대. 근데 3번도 불안해하면서 살고 있어. 2번도, 그러면 구원을 30%밖에 못 받은 거네. 1번하고 3번은 자신 있대, 자기는. 왜? 성경에 확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60% 받은 거죠. 그러면 나머지 40%는 왜 안 받냐 이거예요. 왜 매일매일의 삶에서 예수님이 especially 특히 믿는 자의 구원자라고 성경에 약속을 해주셨는데 왜 구원자이신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하느냐 이 말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에 대해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초점이 거기에 가 있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은 바로 죄의 권능으로부터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승리하는 거예요. 패배했다?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또 일어난다 그랬대. 그죠? 아니, 하루에도 뭐 벌써 10번 넘어지는데요. 아니, 또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마귀가 질리도록 일어나야 돼요. 아, 저놈들은 너무 끈질기다. 그렇죠? 마귀가 우리를 뻔뻔하다고 할 때 뭐예요? 아니야, 나 아직 멀었어. 더 뻔뻔해. 왜? 아니, 나는 넘어지면 일어날 수 있어. 뭐 내가, 그렇죠? 계속해서 주님을 신뢰하다 보면 우리가 주님에 의해서 근육도 강화되고 점점 영적으로 성장해서 strong in the Lord, 주 안에서 강한 사람이 되어져 가면서, 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라고 했으니까 점점 넘어지는 빈도가 작아지죠. 그러면 내가 조금씩 성장해 가고 있구나. 주님이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구나. 이걸 느낄 수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과거에 지금 현재도 믿는 자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다. 자, 네 번째로 갑니다. 그뿐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악한 현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그리고 건지고 계시죠.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쉽게 세상으로 빨려 들어갑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그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죽으셨다고 성경에 썼어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그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자, 그러면 이 악한 현 세상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요한 1서 2장으로 갑니다. 이 악한 현 세상은 딱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 얼마나 복잡하고 아이템이 많은데 딱 세 가지밖에 없습니까? 예,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이 세상은 딱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요한 1서 5장, 2장, 요한 1서 2장. 15절.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분류를 해보시니까 딱 세 가지로 분류가 되더라. 첫째, 즉 육신의 정욕. 둘째, 안목의 정욕. 셋째, 인생의 자랑. 이것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그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자,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이 세 가지 중에 어떠한 것에 시험에 걸려서 무너지거나 넘어지거나 했을 때에는 즉시로 구원자이신 주님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하고 똑같아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면 즉시로 손을 내밀었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왜 아직도 여전히 이 세상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서 허덕이고 계십니까? 손을 안 내미는 거잖아요. 손을 안 내미는 거. 왜? 세상이 좋으니까 즐기고 싶어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안 건져주세요. 손을 예수님께서 내미시는 건 딱 한 순간뿐이에요. 뭐 구해달라고 나의 구원자 되신 주님 나를 건져주소서. 이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이 안목의 정욕으로부터, 이 인생의 자랑으로부터, 이 교만함. 자랑 뭡니까? 요즘 얘기하면 인기 아니에요. 인기. 저 사람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거 듣고 싶어서 사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딱 세 가지 목표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에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가다가 넘어지면 손을 내밀면 되는 거예요. 손을 안 내밀어 근데. 왜? 성경에 보니까 이 세상도 죄악도 잠시 우리에게 쾌락을 준다고 히브리서에 써 있어요. 그래서 그 쾌락의 맛이 들려서 손을 내미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쾌락만 있는 게 아니죠. 잠시 있다가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독에 쏘이거나 고통스러우면 이제 어떻게 해요? 마음이 불편하고 막 괴롭고 그러면 그제서야 아주 뒤늦게 손을 내미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베드로처럼 물속에 빠지는 순간에 우리가 즉시로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손을 내밀면 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베드로전서 1장 18절. 또한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전통으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행실로부터 구속하셨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어디서부터 구원하셨냐? 베드로전서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물론 교리적으로 보면 1차적으로는요. 유대인들이 그 조상들 즉 구약의 자신들의 그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여러 가지 구약적 종교의식을 포함해서 이러한 것들로부터 완전히 구속받았다는 뜻이고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골로새서 2장에 가면 사람들의 전통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진리 대신에 사람들의 전통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우리는 진리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벗어난 오류로부터 구원받으려면 구출되려면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이외에 진리 이외에 많은 오류에 지금 우리가 오염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행동, 우리의 습관, 우리의 모든 것 중에는 부지불식간에 어렸을 때부터 배워온 몸에 밴 또는 기정사실처럼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배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헛된 행실로부터 사람의 전통으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매일매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는 것이구나. 그런데 나는 이미 거기에 젖어 있고 이미 사고방식이 그렇게 굳어져 있고 여기서부터 벗어나려면 지금 현재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여섯 번째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또는 속박에서, 에서 대신에 부터도 해도 됩니다. 속박으로부터나 에서나 같은 말이죠.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성경에서 갈라디아서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넘어야 될 벽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내가 진정한 자유인이라고 하는 사실, 죄의 종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 즉 자유를 얻었다는 사실을 놓치면 신앙생활이 고달프게 됩니다. 계속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 해도 되는 거예요? 이거 하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은 결국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주신 자유를 굳게 붙들어야지, 아니면 다시 속박의 멍에 속으로 가라앉는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런 생활을 우리도 많이 해왔고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서 다시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속박의 멍에는 율법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해라, 하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 그런데 우리는 더 이상 해라, 하지 마라에서부터 벗어나서 완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고 지금 성경에 써 있죠. 자,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해라, 하지 말라는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구속시키셨는가, 벗어나게 해방시키셨는가. 그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6절. (5절부터) 보시면요,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들의 활동이 우리 지체 안에서 일하여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였으나, 이게 우리의 옛 사람 구원받기 전의 모습, 우리를 붙들던 것 안에서 죽었으므로 이제 우리가 율법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구출됐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구출시켰다 이게. 더 이상 해라 하지 마라에 얽매이면 안 된다 이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무슨 의무감에서 뭘 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의무감. 그러면 의무를 못하면 뭐예요? 정죄감이 드는 거죠. 하라 그랬는데 못하면 정죄감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율법에서 구출되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 안에서 섬기고 글자의 낡은 것 안에서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지 율법의 요구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다. 자, 마지막으로 7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신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다. 골로새서 1장 13절. 예수님을 믿기 전에 여러분과 제가 어둠의 권능인 마귀의 휘하에서 살아갔었는데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뵙고 빛을 찾아서 이제 빛의 왕국으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졌죠. 자, 보십시오.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왕국에서,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더 이상 우리는 어둠의 권능으로부터 벗어나 있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씀을 했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는 빛의 자녀라 성경에 써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우리는 이제 빛의 자녀라. 자, 그래서 로마서 13장 12절로 가시면 여러분과 저의 삶은 더 이상 어둠과 상관된 삶을 하면 안 됩니다. 어둠의 세력과 결탁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어둠과 관련되어 있는 곳에 있으면 안 되죠. 로마서 13장 11절부터 또 때를 알거니와 지금이 우리가 잠에서 깨어야 할 바로 그때이니 이는 지금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이라. 밤이 많이 지나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 하듯이 우리가 정직하게 걸으며, 그러니까 밤에는 대개 사람들이 정직하게 안 걷는다는 소리죠. 모든 부작용은 밤에 일어납니다.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고 침실을 더럽히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자.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 안에 죄가 거하고 있습니다. 그 죄가 우리에게 손을 들어요. 친구야, 놀자. 거기에 우리가 맞대응하지 않으면 된대요. 이제 기회를 주지만 않으면, 그렇죠? 고개를 돌려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 우리가 승리해 갈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 적어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단순히 지옥의 형벌로부터만 구원한 분이 아니시고 많은 것으로부터, 모든 부정적인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지금 현재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 결론해 보면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는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가장 핵심적인 원칙이죠. 자, 빌립보서 3장 20절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이 땅에 살지만 이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과 철학과 세계관과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대로 살지 아니하고 살기는 땅에서 살지만 실제 생활방식은 우리가 하늘에 있는 생활방식을 가지고 산다. 그게 물 위를 걷는 거죠. 세상에 물 위를 걸어가는 삶을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까 비유로 얘기하자면, 자,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기다리는 순간,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느냐. 마치 번데기가 꿈지럭 하면서 기다리다가 탈을 벗는 순간에 나비가 돼서 훨훨 하늘로 날아가듯이 우리도 지금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21절 뭐라 그랬습니까? 그분께서, 구원자께서 오십니다. 이제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그렇죠? 네. 우리의 구원자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실 선물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우리를 결별시키고 죄를 완전히 우리의 육체 안에서 제거하시고 이 썩을 육체를, 이 죽을 육체를 죽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꾸셔서 주님과 동일한 모습을 갖게 해주시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구원자의 원대한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아유 불쌍해 그냥 지옥 가게 지옥에서 건져주는 것으로 끝나시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구원을 그렇게 좁은 관점에서 보지 마시고 우리의 구원자는 마지막까지 책임지시는 그러한 분이시고 우리는 그분을 기다린다. 오늘은 그분이 오시는 것을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의 만찬, 즉 이것을 하라, do it, 이것을 하라고 명하신 대로 이 시간에 주의 만찬에 임하겠습니다.